본로라는 사람이요, 성경에 능한 본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먼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 19장, 20장 거기서 3차 전도 여행 때 한 3년 동안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붙잡혀서 거기서 또 가이사랴 빌립보 오가면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그 이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제 좀 자유롭게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에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옥저서시나 그러죠. 앱골 빌몬 4개를 로마 감옥에서 자유롭게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무엇이다, 전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다, 통일된 교회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를 보통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또 이렇게 불립니다. 일꾼이라고 불리죠. 제가 목사 되기 위하여 초, 중, 고 12년 동안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동에 있는 성서신학원, 주로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성서신학원 2년 졸업하고 또 목회하는 가운데 졸업하고 그다음 이제 군대 갔습니다. 2년 6개월 군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대구에 있는 신학대학교 4년 공부하고 또 대구에 있는 신학대학원 3년 공부하고 총 학교 몇 년 다녔지요? 21년간 다녔다는 거예요. 신학교만 9년 다녔다는 거예요. 목사 참 누구 말 못하는 목사 따기 위하여 21년간 학교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근데 오늘 7절과 8절 상반절을 보면요. 7절과 8절 상반절에 이 바울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자기 출신이 어디다, 학교는 어디 나왔다, 어느 지파의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공부하고 석사, 박사 학점 따도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일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바울 서신에서 이 하나님 일꾼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는 3장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의 일로.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이 예수의 일꾼. 그리고 7장 7절에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시니까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복음의 일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5절에는 교회의 일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일꾼이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불리는데 다 한 가지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은 일을 시키시는 분이 다 먹여주고 잠자해주고 입혀주고 다 하신다는 것이죠. 살 길을 다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 따고 또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실 때에 그런 식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새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복받고 삶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 이것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꾼이라는 일꾼. 일꾼이니까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일하는 일꾼. 먼저 마음에 새길 것이 나는 일하는 사람이구나, 일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 되면 퇴직, 은퇴가 있습니다만은 교회 일꾼, 복음 일꾼은 은퇴가 없습니다. 명예퇴직도 없어요. 또 해고도 없습니다. 하나님 해고하기 전에는 절대 해고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목사님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살면 결코 해고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늘날 갈 때까지 우리는 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고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자주고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지요. 그동안에 많이 들었는데 또 괜히 또 부담이 막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꾼이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주님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풍성함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그들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물에 빠져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해라. 로또 당첨되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각기적인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소원으로 다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일꾼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고 또 시험에 합격되고 취업 합격되고 성공하고 그것이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림절을 두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죄와 사망과 쪽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원수를 맺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전했는가? 8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좀 이게 문장이 길잖아요. 문장이 긴데 그리 해석을 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 이렇게 먼저 찾잖아요. 그러면 쉽습니다.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에 목적어 찾고 수식어 찾으면 쉽잖아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데 이게 수식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어가 중요하고 수식어도 또 중요해요. 이게 주어인데 어떤 주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청량할 수 없다는 말은 밑바닥까지 도달 수 없는 혹은 한계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로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가르치는 내용이 청량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야,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의 풍성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냥 예수가 아니다는 것 늘 강조를 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가지 오늘 주보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순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7가지. 왜? 이러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안 돼요. 이단들은 주로 재림에 치우쳐있습니다. 재림. 우리 기성교회는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치우쳐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다가 십자가의 죽음에 치우쳐져 있어요. 최근 들어가 부활에 또 치우쳐져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7가지 왜? 이렇게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했잖아요. 유대인들, 먼저 많은 이방 민족 많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못 어겼어요. 성경, 율법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택하면 자랑만 했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자랑만 했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모욕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왜 8절 하반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렇게 말씀했냐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단지 예수 그리스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이방인이라는 말이 경멸의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원문에는 경멸의 뜻이라고 합니다.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런 말이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주 긍지심을 가졌습니다.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욕되게 부른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대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누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가? 8절 말씀입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 인물이 잘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런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데 왜?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똑똑했습니다. 학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생활 지수 다 올가죠. 올가요. 이 어렵잖아요. 6년 동안인가. 8년 동안이지, 8년. 8년 동안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그리 평가받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제가 철저히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천국이 필요 없다니까. 내가 천국인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제가 몸이 아팠어. 아픈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정월 15월만 되면 한 해 액땜 치른다는 거, 양복한다는 거. 한 해 이제 정월 15월마다 한 해 액땜을 없애기 위해서 양복을 하는데 해마다 달라요. 한 번에 이게 달 보고 30번을 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달이 동쪽에서 뚝 또 올 때에 거기에 절을 했는 것이죠. 달신이시여 올해 나한테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30번을 또 절했는 거예요. 가만히 달이 저게 무슨 애고를 없애주고 있을까? 그럼 애곤이 왜 있는가? 나쁘게 하는 것들이 왜 있는가?
그럼 달이 왜 있을까? 저게 저 스스로 있을까? 달을 있게 한 뭔가 있지 않을까? 저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래가지고 달을 만드신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달을 만드신 신이에요. 있으면 좀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게 늘 생각을 했다니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자.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고 바울이라는 작은 자고 이름 바꿨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죄인 중에 개수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다.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 죄인을 전할 때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뭔 죄인이고 이렇게 막 반발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영원토록 보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로 해야 할 일, 우리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9절 말씀 보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길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있는가? 이 만물이 왜 있는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륜이라는 말이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계획. 어떤 계획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계획이냐? 창조 전부터 성육신, 섬기시는 예수, 순환받으실 예수, 죽으실 예수, 부활하실 예수, 승천하실 예수, 재림 예수, 구약성에 이렇게 다 계획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언해놨다는 것이죠. 신약성이 이걸 성취를 해놨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신약 성경 읽는 거를 완전히 막아놨어요. 구약 성경, 그것도 율법서와 예언서, 이것만 성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안 되고, 그게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학교에 가면 정해진 시간표가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정해진 일과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겠다 정한 시간표가 있다는 시간표. 그 시간표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첫 번째
풍성하신, 칭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9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걸 전하는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만 그러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하나님의 경영. 이사야 14장 26절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전체 66권을 제가 시대별로 쭉 나열해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어느 한 권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추려보면, 딱 추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7가지 딱 추려집니다. 그 시대별로 쫙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한란 시대요. 앞으로 재림 옷이 재림의 시대라는 재림 시대. 지금 이 지구가 역사가 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에게 이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7절 상반절에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9절 말씀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받아요. 기도 안 하면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능력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조영기 목사님 이름은 거의 다 안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이 조영기 목사님은 캄보디아 훈장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훈장까지 받고, 또 브라질에서 이제 집회할 때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도저히 그 안에 이제 강남까지 갈 수 없어가지고 헬기를 타고 강남에 내리고, 또 오실 때도 또 이제 헬기 타고 오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전 세계 하나의 복음을 전한 분이 이 조영기 목사님 같아요. 이분이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저녁 8시만 되면 주무시고,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시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새벽 기도 대가 시간 나가셔가지고 하루에 5시간 기도하신대요. 이 성경 읽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 머리는 이 성경 말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은 기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머리는 성경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심장은 기도가 되어야 돼요. 머리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심장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 성경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일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온 세계에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쓰고 또 양육하고, 교회의 시대예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한다. 이 천사들은요, 이게, 10절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예, 하늘의 천사들 이름이거든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하늘에 있는, 예, 천사들이 선한 천사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악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선한 천사도 있다면 이 선한 천사들에게 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전하는 것도 사람들이 전하고. 그런데 이제 10절에서는 교회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전한다. 이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왜? 이 악한 천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선한 천사들은 구원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이걸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이게 악한 천사들은 쫓아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를 방해하는,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악한 천사는 이 귀신들을 의미하는, 악령들을 의미하는, 여기서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 할 일, 우리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냥 경건하게 예만 드리면 된다는 줄 알아요. 찬송하고. 어떻게 우리가 악령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찬송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천사들, 악령들, 귀신들은 교회를 방해를 해요.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해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악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된 우리들이, 일꾼들이 우리들이 악한 천사를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붙었든지 억압하든지 속에 점령했든지 귀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이 이 땅에 악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런 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상쾌하게 나왔고 악령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귀신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거, 우리를 막고 있는 거,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거, 하늘 문을 막고 있는 거, 이 악한 세력도 우리가 찬송함으로 귀신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 설교가 지금 은혜가 안 되잖아요. 찬송할 때 뭔가 답답하고 목이 아프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악한 영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능력으로 뜨겁게 찬송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능력도 역사하시고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불교에서 행사하는 거 형식대로 하잖아요. 무슨 불교도 또 이게 창가 부잖아요. 불교도 또 말씀도 선포하잖아요. 불교도
그런 의식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뜨게 찬송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선포하는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구원 얻을 자가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너무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냥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70명의 전도들을 보냈는데 전도함으로 사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이죠.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집에 붙어있는 귀신, 친정 어머니에 붙어있던, 형제에 붙어있던, 딸에게 붙어있던 그것들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는 원수가 되더라도, 사람끼리 원수가 되더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함으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께 책임주시고 그들이 구원 만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라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에 이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악한 천사들이라면 선한 천사들이라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금항아리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또 응답받아가 천사들이 다시 우리에게 이제 돌려보내요. 응답받아고 갖고 오고 그 일을 천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천사 한 명은 다 있다는 수호천사. 우리 각자 옆에는 천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수호천사가. 우리가 하나님 교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통할 때 그 천사가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함께 있는 천사가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일 없다는 것입니다. 빈둥빈둥 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에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잠을 잤잖아요. 베개 안고 돌을 하나 베개 삼고 그럴 때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서 천사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에게 함께 있는 천사가 일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천사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천사들이 악한 천사면 쫓아내고 말씀으로 쫓아내든지 성령으로 쫓아내든지 기도로의 근육을 쫓아내든지 이걸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구원하고 사람들 구원하고 선한 천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 일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기도 받고 응답받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일,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하나님 이미 예정해놨다는 겁니다. 예정해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식구들이 몇 분 안 되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회생활하고 함께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정희 목사님은 70만 명을 목회하고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 눈 뜨면 20명 언제가 이래야 됩니까? 조영희 목사님 반만 하게 해주십시오. 딱 하고 보니까 반이 몇 명이죠? 30만 명이래. 영천 신임보다 많아요. 그러면 4분의 1만 해되게 하면 안 됩니까? 또 몇만 명이 되잖아요. 10분의 1만 해도 7만 명이라.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예정해놨던 거예요. 11절 말씀. 예정해놨던 거예요. 예정해. 영원적부터. 이걸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에 항복하는 사람, 성령에 이끌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도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12절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도 성령 안에서 성령 기도하라 그러고 19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바울 나를 위해 기도해라. 하늘나무 교회 성도들이요, 한 목사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이 말이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있는 주제에 무슨 예수 제대로 믿어라, 기도해라, 용기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되돌이켜보면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소상공인들은 자살하는 만나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 일을 하는 사람들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 참 많답니다. 어떤 이유서든지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 많다는 것이죠. 어떤 핑계를 대든지 이런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서 내 사람이 되셨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세상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야 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 예수님이 수난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을 당한다. 손해를 일을 당한다. 병도 들 수 있다. 사고도 날 수 있다. 그렇지만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일하게 하신다. 이런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오늘 우리 각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리라. 천사까지 보내가 돕게 한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하루하루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 할 일을 하고 승리하고 영원한 상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복음의 일꾼까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의 권능, 성령의 지혜, 우리 모두 각자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0장 모든 물 어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
찬송